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금혜 집사님과 최은호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하겠는데, 특별히 우리 유재권 집사님께서 또 기타로 연주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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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한번 마스크는 썼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몸부림치며 발악을 하든지 그러겠죠.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아니 설명을 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항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정말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왜 이렇게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첫 번째 성탄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왜 복음서의 첫 장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건져낼 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엉뚱하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로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신앙의 삶은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첫 번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영혼 속에 담는 거예요. 영혼 속에 담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끝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생각대로라면 조용히 끝내줄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삶은 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천명을 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왕 때에. 헤롯왕 때에.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은 헤롯왕이 다스렸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 그 유대 땅을 지배했던, 성경의 옛적 표현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어떤 그 한 지역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의 왕.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의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의 그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내와 장모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여버릴 만큼 잔악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그 에돔이라는 말을 헬라로 표현할 때 이두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 분봉왕은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로마에,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는 바로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야 그 왕이 그 지역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엉뚱하게 에돔 사람을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로마 제국에 더 충성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돔 땅의 이방 사람들을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당시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헤롯 왕이 아닌 진짜
우리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헤롯 왕의 통치 아래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암병동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암에 걸렸지만 치료받고 진단받을 때 당신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암에서 완전히 치료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다면 암투병이 얼마나 쉽고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인생에 새벽이 다시 밝아오게 된다면 나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 새벽빛이 밝아오기만 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새벽의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모든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본이 자랑하는 현대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의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 규슈 나가사키 지방에서 있었던 이 지독한 이 가톨릭 방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배교를 강요당하는 이 포르투갈 신부 페레리아와 제자인 노돌리코의 고뇌와 법미를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인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일본에 전파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돌리코 신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둘씩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성화를 내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때 로돌리코 신부가 어떻게 할까요? 밟지 않으면 그들은 특별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은 귀 뒤쪽에 이 작은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을 뚫고 땅을 파서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구멍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돌리코는 성화를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밟아도 좋아. 네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밟아도 좋아.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거야. 그 음성이 로돌리코에 들려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기 주저하는 로돌리코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밟지 못하는, 아니 밟을 때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로돌리코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여지껏 모든 시련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야. 비록 그분이 침묵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오늘날까지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셨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도 지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면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처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마감합니다.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열고 닫았던 핵심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한 복음서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전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도, 이 고통의 시간도, 억울함이나 아픔과 눈물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한 해를 보내고 그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으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몸소리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젊은 날에 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냈었는지. 악몽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몸소리 쳐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주님의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경우만 있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도, 고통이 있는데도 뭔지 모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성탄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 또 그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의 순간순간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가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처음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또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를 드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만 바라보며 장차 이루시고 행하실 주의 새 일들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러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영광 받으실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천사 찬송하기로 찬송가 126장 우리 한번 부르시죠.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니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유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임재교통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다시 새롭게 세워질 한국교회에 이 땅에서 온 누리에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후에 구원받을 이 근동의 모든 거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